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 1장 큐티 단편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1장 24절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며 이르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주께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택하셨는지 보여주사. 아멘. 사도행전 1장을 열며 저는 이 구절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신다. 참으로 두려운 말입니다. 저에게는 이 말만큼 저를 두렵게 하는 말이 없습니다. 사람들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감쪽같이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대로라면 하나님은 사람이 속일 수 없다고 합니다. 내가 무슨 마음을 지금 갖고 있는지, 품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늘 썩은 마음, 썩은 생각만 하고 사는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두렵고 그리고 너무나 부끄럽고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특히 사람이 사람을 모두 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전에도 한번 설교했었지만 제가 기자일을 하면서 그토록 믿음 좋은 그 취재원을 만났는데 막상 광고 직원이 가서 광고 받으려고 했더니 180도 돌변하는 그걸 통해서도 제가 느꼈지만 역시 사람은 보이는 것과 실제 그 마음은 다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처럼 사람이 사람을 모두 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것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말세를 사는 지금 흔히 제기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하는데 왜 베리칩을 모를 수 있지? 그리고 또한 아니 어떻게 저렇게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이 기가 막히는 목사님이 도대체 베리칩을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의아해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신실함만 가지고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전부인 양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 내 배우자마저 속일 수 있습니다. 부모 속일 수 있습니다. 자녀 속일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내 친구도요, 얼마든지 속여서 사기칠 수 있는 것이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만은 속일 수 없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특히 목회자들이 일생에 레마로 받아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만큼 영혼을 속일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이들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요, 성도들에게 조작된 신실함으로 얼마든지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품지도 않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쇼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또한 목회자는 여기저기 인터넷과 주석에서 짜집기한 설교로 성도들의 기분과 감정을 휘어잡는 그런 카리스마적인 설교를 함으로 실제로는 신령하지 않으면서 신령한 척 가장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자신들이 성도를 속이면서도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이, 누가 알겠어? 이 설교 인터넷에 그 포옹 설교인지 누가 알겠어? 야, 이 주석 대충 베낀 건지 누가 알겠어?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이 나도 안 믿어지는데 내가 지금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거라고 성도들 좀 누가 알겠어? 라고 하면서 이번 주도 다음 주도 그 다음 주에도
그는 그 일을 반복하며 그것이 영원할 줄로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불쌍하고 안타까운 목회자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 혹시나 있을 그런 목회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을 기억하시라고. 주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시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를 희롱하는 짓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자행하는 이유는 그가 코람데오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뜻이 하나님 앞에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는 지금 이 순간을 보고 계신다는 믿음의 코람데오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헌금을 집행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믿음의 코람데오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마음으로 목양에 임하는지를 모두 다 아신다는 믿음의 코람데오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그 마음, 그 믿음, 그 코람데오를 잊었기 때문에 목회자가 마귀처럼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고 계신다는 믿음의 코람데오로만 살 때 목회자는 사명을 온전히 변질됨 없이 마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나의 마음에 간사한 것은 없는지, 나의 마음에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나의 마음에 진실하지 못한 것은 없는지 늘 그렇게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삶을 산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믿음을 갖지 않고 이 땅을 살고 있다면 그는 열심히 예배드리고는 마귀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 있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힘은 코람데오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내가 어찌 득죄하겠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늘 나의 마음을 읽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 때문에 그 피가 끓는 그 젊은이가 그 어여쁜 여인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과 다릅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오늘도 죄를 범하고 어제도 죄를 범했고 그리고 내일도 죄를 범하면서 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요셉은 그 엄청난 유혹들을 이겨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왜 이토록 쉽게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삶을, 이런 쓰레기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요셉과 우리가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이것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다 라는 믿음의 결여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포르노를 보면서 희낙낙거리고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도 술을 마시고 나이트클럽에서 온몸을 흔들면서도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몰래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도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남의 험담을 들춰내서 입하고 하면서 그럼에도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이 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라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신다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여 때문에 당신은 오늘도 마귀처럼 쓰레기처럼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품었는지,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저는, 우리 모두 다는 언제나 벌거숭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부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은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성도와 성도 간에 이야기하시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하나님만은 속일 수 없다는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진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십시다. 아멘. 오늘도 이런 깨끗한 삶, 정직한 삶,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